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찢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장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상 위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별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예배를 멈추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3년째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게 2020년 2월부터이니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 그렇게 일단은 공지를 했습니다. 자세한 해제 조건은 또 있겠지만 여하튼 현재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위중증 환자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저 감기일 뿐이고 이 감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사람은 기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위험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예견한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과 3년 전에는 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을 추적해가지고 얘가 어디 갔다 불과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0명이 채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결혼식을 간내해서 대구 갔다 왔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공포에 떠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일단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미지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골골거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99.9%가 병원에서 죽습니다. 자기 집에서 고요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천수를 누리다가 아프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 외에는 싫은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그동안 숱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설령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는 광신도처럼 보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주류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정확한 사람들이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잠시 스탑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먼저 그걸 했어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별 코로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 그 2차 코로나 3차인가요? 그 코로나 확산이 쭉 됐을 때는 이제 8.15 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팍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국가에서 계속해서 뭐 교회발 코로나라는 게 언론이라든지 국가에서 나오니까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참다가 이젠 뭐 하겠다 해가지고 뭐 소송도 걸리고 했던 것이 한 코로나 발발하고 거의 한 1년 반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코로나 초창기에는 오히려 특히 이제 서울권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제한 조치에 더 열심히, 이제 그때는 이제 방역 조치라고 하죠. 방역 조치 더 열심히 참여했었죠.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는 당장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 주류는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겉으로는 예배의 외면을 회복하였고 내부의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3040 세대의 출석률 및 헌금 비율이 사실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입니다. 3040 세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손을 붙잡고 어린이 세대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초등 자녀가 혼자서 교회에 나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교인들 중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의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 전체 재정 중 최소한 6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20%는 그야말로 교회의 핵심 인력으로 이분들은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죠. 자, 문제는 이런 성도들의 후손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 매우 적지요.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신앙의 바른 계승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기본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항상 예배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휘장박,
곧 성소 안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코 꺼트려서 안 되는 불이 이제 휘장 안에 있는 등잔대의 기름과 그리고 제단의 불입니다. 자, 역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교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소명의 끝이죠. 지상세계의 교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을 다닐 때 일인데 수백 년 된 교회, 그러니까 마을 교회죠. 되게 작은 교회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사라지면서 교회 또한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예배의 등불을 켜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그 사명을 절반 이상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 말씀의 교육과 신앙의 계승 그리고 성도의 친교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단 한 명이라도 설령 혼자서라도 그 힘이 닿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로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저희도 언젠간 꼭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일 저녁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전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예수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예배의 기능 중 하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힘이 닿는 순간까지, 즉 그 교회가 한계를 맞이한 그때까지 예배의 등불을 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소명이 다할 때까지 예배를 지키게 된 다짐으로 우리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명이 다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건물주가 이제는 이 건물을 나가달라 할 때까지, 혹은 이제 더 이상 재정의 압박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 소명의 끝이겠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혹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까지가 각자의 교회의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끝이 납니다. 이게 노회에 보고하는 그 서류 양식에 보면은 그게 교회 폐쇄 모였던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걸 노회가 승인을 해주죠. 이 소명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힘써서 지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힘이 다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장소의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성소에 불이 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졌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각 성소의 불꽃은 언젠가 세월과 함께 상황에 따라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 불꽃이 꺼질 때까지 그 불빛을 밝히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하는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등잔대에 기름 심지가 다 삭아서 없어지게 되는 날, 이 등잔대 자체가 이젠 너무 헐어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때까지 나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그 기름으로 등잔대를 채우고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것을 지키는 각자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각자의 예배 처소에 그 등불을 밝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소명의 장막을 거두어 가신 그날까지 각자 힘을 내어 그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삶이 거룩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 참 녹록치 않아 누군가를 찾아뵙기도 참 민망하고 쑥스러워질 수도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예배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이 등불의 심지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불을 끄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름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